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얼굴도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러 이렇게 앞에 분은 이렇게 앉으시고 그런 분 없겠지만, 근데 괜찮으시면 앞으로 오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얼굴을 살짝 앉으시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가 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보이세요?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전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을 참 살짝 잘 피해서 자리를 약간씩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8번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풍성한 삶,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취하는 그 방법을, 믿음으로 취하는 방법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하나 한 발짝이라도 시도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나사에서 이 우주로 하나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나사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까? 항상 많이 있죠. 인공위성 많이 쏘는데 우리 파이오니어 10호라는 인공위성을, 그러한 프로브를 우주로 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이한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72년도까지 한 번도 우리 목성까지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성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상은 탐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오니어 10호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 운하, asteroid belt가 띠가 있는데 그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목성까지 드디어 도착해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또 대기권을 측정하고, 또 그 자기장과 우리 그 레디에이션, 방사능도 측정하는 이러한 중요한 미션을 이 파이오니어 10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73년도 10월 달에 도착을 해서 막 데이터를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미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성에 자기 중력을 힘을 입어서 슬링 해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이 은하계가 아니죠, 태양계의 더 바깥쪽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2억 마일 더 간 이후에는 거기에서 이제 또 우리 해왕성인가요? 유레이너스를 만나게 되고, 또 3억 광년 가니까 또 우리 명왕성을 만나게 되고,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그렇죠? 천왕성이 어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 되고, 그리고 25년 뒤에 태양계를 이렇게 벗어나서 거기에 6억 마일 되는 그런 지점에서 계속 전파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러한 과학의 기술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멀리까지 간 것도 놀랍지만 그 전파를 계속 보내줬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트랜스미터, 그것을 송신하는 그 기계가 8와트짜리의 전력을 가진 기계인데, 8와트면은 여러분들 침실에 있는 전기 스탠드 정도의 그런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20몇 년 동안 쏘아주고, 한 번 쏘을 때 이제 9시간이나 걸려야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약한 전파인데, 그것을 자기의 3년간의 어떤 그 처음에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20 몇 년간의 더 많은 임무를 감당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 감동을 받은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와트수가 8와트짜리 작은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은 그냥 일주일 사다 보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세상으로 향하고 낙심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와트짜리의 작은 용량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quit. 더 이상 전파를 보내지 않고 더 이상 가지 않는, 믿음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물을 주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시를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받게 되었는데 때로는 환난과 핍박, 불시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열매를 얻었던 그런 기록이 11장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죽은 남편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도 부활의 우리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기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야심차게 해보겠다 결단을 했지만 일주일이 멀다, 아니 3일이 멀다고 믿음이 어디 갔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낙심된 경우에는 하나님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나락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면 누구나 믿음을 갖기가 쉬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면 믿음을 갖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때에 응답이 안 되거나 또 기도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믿음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은 당장에 내가 원하는 유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 사사기 우리 약속의 땅 8번째 말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2주 전에 여호수아가 이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고별 사역했던 것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자매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굳은 각오로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선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결단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렇게 못할 것을 알았고 실제로 믿음에 넘어지는 것들을 계속 사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넘어지는 데 패턴이 있더라, 우리 죄악의 사이클이 있더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결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으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은 10년, 20년, 40년간 평안을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게 되면 또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다 고통받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푸시고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은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죄악의 순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2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전에 사사인 에훗이
죽은 이후에 얼마나 그들이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악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4장과 평강을 이루는 5장 드보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승전한 노래에 보면은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적인 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던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역시 그 죄악의 사이클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서 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에 하솔이라는 지역의 왕이 나옵니다. 가나안 왕, 우리 하솔에 있는 야빈이라는 그 왕에게 넘겼다. 그래서 야빈이 강력한 위협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bully 같았어요. bully. 그 나라를 이스라엘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야빈이 테러, 치고 빠지고 하면서 그들을 아주 괴롭히는 학대가 심했다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손을 학대가 심해서 20년 동안 고통받는 그런 악의 사이클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야빈이 있던 하솔 지역 지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크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은 우리 좀 줌 아웃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의 북부 지역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면은 갈릴리 지역이겠죠. 예수님께서 사전 나사렛 동네 갈릴리 그 지역을 확대해 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하솔이라는 부분은 갈릴리 바다 우리 옆에 특히 서쪽에 있는 작은 그러한 도시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던 지파가 납달리와 스불론, 이 두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경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오른손에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secret weapon. 성경에 보니까 전차 900대, 그것도 쇠로 된 그러한 전차가 900대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학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학대했을까요? 역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같은 가을에 추수때가 되었을 때, 봄에 보리를 또 거둘 때, 그때 딱 마치 얄밉게 나타나가지고 백성들 위협하고 곡식을 뺏어가는 학대. 때로는 어떤 마을, 작은 마을을 습격해서 그것에 그 재물들을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또 여인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학대, 이것을 20년 동안 옆에 가시와 같이 계속 괴롭히자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죄악의 단계이죠. 그러고 나서 정말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풀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의외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굴 보내주셨는지.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 어떤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근데 몇 가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파하는 사람인데 영적 리더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선지자,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여자 영적 리더십이 한 번 선 적이 없었는데 이러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아직 없지만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주는 그들의 정치적인 리더로서 세움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드보라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깡패와 같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옆구리 가시 같은 가나안의
이 야빈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의외의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예약함들을 송사하는 우리 또 돌보는 그런 선지자를 말할 때, 리더를 말할 때 5장에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낸 것 같습니다. 어떤 무서운 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리더라기보다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없었던 당시에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리더, 또 정치적인 리더, 백성들을 위로하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성 리더들이 많이 있죠.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오늘 21세기 우리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여자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학교. 또 관공서에 가면은 DMB에 가도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고, 또 회사에 가도 많은 여성들이 있고, 남자들은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어디 있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CEO가 되어 있고, 또 의사가 되고 있고, 심지어 정치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세기엔 당연한 모습이지만 AD 12세기에는, BC 12세기에는 너무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받기 힘든 놀라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죠, 아직까지. 근데 이 당시에 여성 리더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radical한 그런 혁신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여성의 역할이 그 다음에 패턴이 돼서 계속 이런 리더가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쪽 성을 평등하게 대우하시고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 구약의 말씀부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굉장히 혁개진 겁니다. 다른 역사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BC 11세기, 12세기 때. 근데 이 말씀이, 이러한 똑같은 정신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신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갈라디아에서 3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이죠. 3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3장 2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도 radical한 말씀이었습니다. AD 1세기 때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겼던 우리 헬라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또 자유인, 종 같다. 그 당시에는 이 계급이 확실한 사회 아니었습니까? 종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귀족이 있고 황제 그 패밀리가 있는데 어떻게 종이나 자유자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가 여자와 똑같은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귀중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귀중한 존재이다라는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1세기 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의 관점, 우리의 또 학력 또 지위 고하의 관점, 또 우리 나이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하나다. 다 똑같은 권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번 주에, 지난주죠, 우리 목회자 수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매년 10월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1년 동안 어떻게
교회들마다 지냈는지 한 20명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강사님들, 거기 오신 강사님들은 보통 큰 대중 집회에서 뭐 컨퍼런스 할 때 보는 그런 분들을 우리 20명만을 위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또 인맥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강사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간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에 또 그 목사님이 일하셨는지를 들을 수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모님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Everybody 얘기를 해야 돼요. 사모님들도 목사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어떤 간증이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회죠. 어떤 교회에서 올해 초에 그 이단을 신천지 2명을 잡아냈던 이야기를,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사를 하시는 어떤 분, 작년부터 나 교사 시켜달라 해서 교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나오신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섬기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러한 분이었고, 작년부터 교사를 하려고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기회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조금 뭔가가 이상하다. 사모님이 거기 가서 반을 들었어요. 근데 사모님 들어보니까 10개를 얘기하면 그 중에 9개는 성경에 맞는 얘기인데 한 가지는 뭔가 비유와 상징과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참석을 한 결과 본인이 그 이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교회 리더십과 교회 또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분을 컨프런트 했습니다. 결과 두 분이 그 교회에 그런 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수술 과정이었지만 은혜롭게 잘 내보내는 그런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발견했습니까?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냥 다 같이. 보통 사모님들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사모님들이 관찰하시고 또 사람들의 말을 주의 있게 기울면서 분별해내시더라고요. 드보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사와 같이 지혜롭게 현명한 사모님의 판단이 아니었더라면 6년 넘게 뿌리 깊게 있었던 그 교묘한 거짓 가르침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이런 귀한 분들을, 꼭 사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을 주셔서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케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세우심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너스톤 교회에 정말 우리 멤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컬링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 모두에게 그에 맞는 은사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이 사역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의식, 드보라를 필요할 때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과 관계없이, 우리의 성과 관계없이, 나의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옆에 있는 분이 내가 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것들을 보완해 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연약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나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리더십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셀 리더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께서 부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실행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 있으십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실행위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대로 여성이 단임 목사직만 제어하고, 제 자리 탐내지 마시고 또 제어하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낙심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단순히 그냥 먹고 살고 호흡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calling,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저를 불렀습니까?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방법. 드보라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세움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각자의 calling, 내가 있는 나에게 주신 은사에 맞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세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주님 몸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믿음의 성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1인 1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일까 하면서 한 가지라도, 정말 주보를 접는 거라도 그렇게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에 관하여 관여하면서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시는 성도님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역으로 인바이트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할 수 있지만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아직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믿음에 함께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에 헌신하기 이전에 첫 시작은, 첫 헌신은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를 드실 때 여러분들은 청중입니까? 아니면 참여자, 예배자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올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찬양을 드리는 경배자입니까? 아니면 음악을 듣는 어디언스, 청중입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받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종교적인 얘기, 좋은 얘기겠지,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청취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이 인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의 은사와 더불어서 반드시 예배자, participant, 예배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세 때 카톨릭 사제들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민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호쿠스 포쿠스라는 그 말이 나왔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호쿠스 포쿠스 이상한 말 한다 하지만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평민들은 멀리서 사제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이 사크리멘트, 커뮤니언을 보면서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신앙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자기가 그것의 파티시펀트가 아니라 청중으로 남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중이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것도 모두 영어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말로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시고 은사를 활용하는 participant,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믿음을 우리가 인내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 드보라 사사, 평범한 그녀였지만 세움받은 그분의 모습 중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participant,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팀워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팀워크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 여기부터 더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진 상태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세우죠. 아들, 우리 누굽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을 지금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약탈에 시달리고 있고 abuse,
가나안 땅에 자기가 점령할 민족을 점령하지 못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지금 군사적인 열세에 빠져 있고 군사적인 보호를 필요한 그때 사사 드보라는 그것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여성이기 때문에 또 더 몸이 좋고 또 군대를 지휘해본 우리 바락은 블레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임명을 하게 되죠. 갈릴리 지역에 사는 납달리 스불론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에 군집을 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출정하라. 어디로? 기혼강에 거기에 가면은 바락이 이제 적군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압송하실 것이다. 너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여선지자 드보라가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바락은 순종 가운데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는 위치인 것을 말씀해 줬죠.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락은 바락바락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조크였어요.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 형제님들 어떤 형제님 말씀하시지 나는 자매한테 젖은 낙엽이다. 꼭 붙어서 안 떨어진다. 뭐 그러한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락은 자기의 여선지자 드보라 아내는 아니었지만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락은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군대는 좀 알지 모르고 또 전투는 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창과 방패도 제대로 없는데 저쪽에는 900대가 넘는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라고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바락은 직접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보라가 필요했습니다. 드보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보라 말하기를 내가 갈 수는 있는데 내가 가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이 당신한테 가지 않고 여자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래도 괜찮느냐? 얘기하니까 바락이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s okay. 함께 가주세요.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It's okay.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영적 리더들, 드보라 같은 리더, 셀 리더 같은 분들, 우리 부장 같은 분들, 교사 같은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한테 It's okay. 제가 좀 못하겠거든요. 좀 함께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It's okay.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기 대해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탓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는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했을 때 그 공로는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지금 적군의 적장의 그 이름이죠.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 오늘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것을 보지 않느냐. 너는 그냥 그대로 가면은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이러한 격려를 했을 때 바락은 과연 말도 안 되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한마디에 녹아요. 마음이 이렇게 격려라고 해야겠죠. 격려의 말에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의 말이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말씀 위로가 많이 되지만 그런데 항상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기도해주는 아내가 많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에서 설교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힘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분께서. 그런데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오늘 바락과 같이 큰 힘으로 용기를 나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에너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하시고 할 때 정말 믿음의 힘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못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남자들만 아멘하시네. 자매인들은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알 때 엄청난 자신감과 은혜를 남자들이 얻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 수양회에서 어느 그 사모님에게 다른 분이 칭찬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남편, 목사님이죠. 너무나 훌륭한 것 같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제 남편은 제 인생의 로또죠. 로또.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본인이 많이 회개했다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는 로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좀 물었어요, 제 아내한테. 정말 나도 당신 인생의 로또냐? 입술을 꽉 물고 했다고 하는데 엎드려 절받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런 나를 로또로 생각해주는 그런 사모가 있고, 또 꼭 부부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셀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 가족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로 생각해서 섬기고 격려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로또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한마디에 의해서 큰 용기를 얻을 때가 많이 있고, 바로 바락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스라는 바락 앞에서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적들을 다 이기는 큰 대승을 얻게 됩니다. 어디에서? 기혼강에서.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혼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기혼강이 범람하지 않았을까. 강 주변이 범람하는 땅이 어떻게 되나요? 다 진흙탕이 됩니다. 우리 가나안의 무기가 뭐라고요? 그들은 쇠로 된 900대의 전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흙탕에 빠져본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홀스 파워가 많다 할지라도 제대로 한번 빠지면은 누가 빼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 전차를 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창에서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0절에 나와 있는, 4장 우리 14절, 15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에게 시스라에게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칼날로 환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빠졌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시스라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우리 겐 사람이 있던 지역에 야일이라는 사람, 여자의 텐트에 숨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가 물 대신에 우유를 주고 입을 덮어주죠. 그 사이에 너무 피곤했던 시스라는 잠에 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야일이란 여인은 그가 베두인족이기 때문에 자기 능숙한 텐트를 박는 실력을 발휘해서 텐트의 팩을 머리에 대고 한 방에 그의 인생을 끝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과 같이 우리 바락에게 승리의 마지막 그 기쁨이 가지 않고 여인에게 돌아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슨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주인공인가요? 드보라가 주인공인가요? 바락이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야일이 주인공인가요? 사실은 모두 공동 우승을 한 사람들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바톤을 바락에게 넘겨서 바락이 순종해서 그 적들을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바톤을 또 야엘에게 전달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전달해서 적장을 죽이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팀워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900대의 청을병거에 대항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자신들의 유능한 전술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팀워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믿음을 버틸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코너스톤 교회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하려면 자신의 영적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의 믿음의 팀워크를 통해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팀워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컴플리멘트, 사랑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복음은 혼자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비밀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보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있는 분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락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드보라고 야엘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마다 믿음의 팀워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년 전에, 2년 전에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엔티적인 마음이 있었고 그가 한 번도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셀에서, 그 당시는 목장이었죠. 목장에서 그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릴레이를 했던 그런 것을 간증으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일까지 이분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자. 순번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가 받았습니다. 나중에 침례를 받을 때 간증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유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한 번도 가족을 제외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럼 그러한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라도 믿고 싶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간증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믿음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팀워크, 서로를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함께 해 주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주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랑의 순종들,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오늘 그리고 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매일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도록,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아직 이 얘기 그냥 종교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와 또 우리 기도하는 리더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을 세워주는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